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랴. 아멘. 오늘은 사랑받는 형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마 잘 나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인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또 어느 때보다 이 인간관계를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윗집, 옆집 사람들의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 간에 우리나라가 친밀하게 지냈다면, 요즘은 그것보다는 인스타 어떤 팔로우, 그러니까 SNS 상에서 나의 어떤 SNS 친구가 몇 명인가가 되게 중요한 시대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안에서도 구독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SNS에 있는 셀럽들의 어떤 삶이 조작되었다, 보통 주작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내면의 알맹이는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어쩌면 시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반대로 오늘날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 고독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 역시도 고독사로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넓어져 가지만은 반대로 친밀함이 적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신앙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 친구를 거르는 법이 있다 막 하면서 이것들은 가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다라는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어떤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어렸을 때 가게 됐는데, 그 친구와 저와 그렇게 막 친밀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그 청년 리더를 하고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한 3일 동안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밀하게 대하고 저를 너무나도 친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는 자와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진정한 친구 찾기도 힘들고 또 믿음의 친구를 찾기도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자들의 친구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 안에서 서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들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받는 형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6절에 곧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은 노예를 소유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라고 말하듯이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고,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양육을 통해 많은 신앙의 성장과 삶이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공동체에서 봉사를 했고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어서 이것이 후에는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이런 신앙과 바울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 빌레몬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로부터 한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하나였지만 빌레몬의 소유물, 즉 돈을 가지고 훔쳐 로마로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언급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름을 듣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 봤더니 감옥에서 낳은 아들, 신복,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석방될 때 이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바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그가 사실 무익한 자에서 바울과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그가 회심하였고 우리의 한 형제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복음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나 잘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에게 말했을 것, 자신의 처지를 바울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종이 아닌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라고 이 빌레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빌레몬에게 전해진 개인의 편지가 그 가정에 모인 빌레몬에 속한 모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빌레몬을 향한 편지는 각 개인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로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한 형제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의 된 모습으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 도망자에 대한 로마의 태도는 어땠느냐? 인구의 20%가 이 재산과 물건으로 취급되던, 노예로 취급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물건으로 훔치거나 도망칠 경우에 바로 낙인,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고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 그때 당시 로마의 어떤 모습이었고, 또 주인의 은혜 아래에서만 그것들이 해방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 그때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러한 편지는 노예와 주인 사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네가 노예로 바라보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팽배하던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바울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변의 그리스도 로마의 모든 뿌리와 신변의 차별에 도전할 새로운 신앙적 과제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이죠. 그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또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판단의 요소로 돼서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한 형제라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 형제로서 서로를 대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즉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구라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서로를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자발적인 차별하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차별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나를 대신 섬기가 하루, 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네가 좀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 봤더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 아무것도 하지를 원치 않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실 복음 안에서 지금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것인데, 네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너의 그 마음에 온전한 복음이 하나 있다면 너의 그 마음의 동기대로 네가 이것을 온전한 선택을 복음 안에서 선택을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한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이 믿음의 동기를 너희가 바라보고 이 너희가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임을 전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복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가 충만하였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그가 용서하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시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통용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형제로서 그들을 바라봤고 그들의 어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것인 이 복음 안에 동기되어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예배하면 신분과 어떤 그들의 비교의식 없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나바 또한 어땠습니까? 요한이 1차 전도 전쟁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잘 용서하고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이 요한이 성숙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죠. 나중에 사도 바울 역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안에서 그가 다시금 나의 형제 요한을 다시금 세워주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형제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한 형제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평양 잔대형교회에서 붕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 달 전에 물건을 훔쳤던 한 사람이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가 회개하고 당사자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접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 노비와 할 것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때 당시 지역의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노비 중에 이자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란 사람은 남해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17세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서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과 또 이 이자익이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04년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세례를 받고 심례를 받고 1907년에 장로 투표를 이뤘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조덕삼,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이란 분과 그리고 그의 노비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에서 노비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먼저
장로 피택을 되는 장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주인과 조선시대의 주인과 물론 후기긴 하지만은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된다는 것이 참 그때 당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장로가 되면서 교회 역시 막 술렁이었습니다. 어떻게 노비가 장로가 됐지라는 술렁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조덕삼 장로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뛰어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후에 이 말을 듣은 금산교회 교인들이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고, 그리고 이 조덕삼 영수 역시 나중에 장로를 받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었죠. 이들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비로서 이자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 그를 바라봤고, 그들이 서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로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된 것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은 이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이 차별 없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 형제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바로 우리가 한 형제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를 마음으로 대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 삶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이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정말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온전히 여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차별 없는 복음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항소국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